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존 메가덕 목사님이 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현대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포기하고 세상의 마케팅, 또 경영 원리, 심리학 등을 교회가 수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소비자 만족을 지향하는 시장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먼트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 의, 심판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이런 말씀은 전하지 않고 그저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만 전하는 무의미한 오락실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탄 복음과 값싼 구원이 확산되어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구원의 옵션처럼 취급하는 쉬운 믿음과 성화 없는 칭의를 주장하는 가짜 구원 메시지가 만연하는 시대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장하지만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헌신 없는 신자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외감을 상실하고 세상에 아부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화의 삶을 포기하고 도덕적, 영적 부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현대 교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결국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정적이고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열과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요, 세속적 지혜를 추구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음행과 도덕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고요,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송사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결혼과 이혼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요, 사랑이 없는 성찬의 문제가 있었고요, 은사 남용의 문제와 교만의 문제가 있었고요, 부활에 대한 오해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해야 될까 고심하다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고린도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다시 서야 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고린도 전 후서를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다시 온다면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도 가장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은 복음일 것입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도 복음이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열쇠도 결국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한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체 뭘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 안에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 보좌 우편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이 복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복음 위에 서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운데 서라는 말할 때 선다는 말은 에스테카테라는 말인데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과거 완료형은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서 현재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복음 가운데 선다는 것은 그냥 복음 가운데 한번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가운데 서 있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가운데 늘 서 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 가운데 선다는 것은 복음이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냥 웃지요 하시겠어요? 아니요, 예수 때문입니다. 내 삶의 시작도 끝도 예수 때문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복음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세상은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삶의 기준으로 삼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거하는 삶,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내 존재의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복음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붙잡으면 복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주님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 복음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 복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복음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평생 예수님을 잘 믿다가 믿음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철학으로 복음을 능력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사와 경험에 치우쳐서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와 부귀영화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외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헛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최근 기사에 따르면 무당집에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믿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 잘 섬기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데 남편은 교회를 다니시고 부인은 절을 다니셨는데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소천하는 때에 부인이
나무 관세음 보살 3번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그 평생 신앙생활하던 그 남편이 나무 관세음 보살 3번 하고 세상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마지막 유언으로 당신도 교회가 예수님 믿어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생 믿음 생활 잘하고 그걸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믿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그 말, 즉 복음을 굳게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지킨다는 말은 카테조, 붙들다, 단단히 잡다, 계속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꽉 붙잡으라는 거죠. 복음을 한번 붙잡으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복음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큰 파도를 만난 배가 있습니다. 그 배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배 위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뭘까요? 그 배에서 뛰어내리면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배를 꽉 붙잡는 거예요. 기둥을 붙잡든지 문을 붙잡든지 벽을 붙잡든지 어떻게든 그 배를 꽉 붙잡고 있으면 그 배가 침몰하지 않는 이상은 소망의 항구로 그 배는 우리를 안전하게 데리고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항구에 달아다니는 그날까지 그 복음을 꽉 붙잡고 믿음의 삶을 경주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면서 풍랑도 있고 풍파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시련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기서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 풍파 우리에게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017년 10월 1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이재영 성도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삶에 여전히 문제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그게 다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삶에 남는 것은 온통 무거운 짐과 스트레스와 고난과 고통, 걱정과 근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도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집 근처에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사적인 마음으로 그 부흥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필사적인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흥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시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시더랍니다.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그 대학교 4학년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격과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감격과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루하루가 천국 같았고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하루였습니다. 그때를 잊어버렸구나가 생각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 소경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요동치는 이 마음도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느낌과 감정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근심과 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근심과 걱정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불어닥치는 바람과 풍랑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명절 되면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고스란히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이 복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4절 마지막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능력은 곧 부활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부활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복음을 지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건 예수님 이야기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수 없어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소식은, 이 복음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내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잠시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우리는 전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네팔 단기 선교를 가셨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네팔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교회가 허름한 상가 2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선교팀이 왔다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들어오는지 그 예배당에서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 장소를 그 2층 예배당에서 옥상으로 이제 장소를 옮겼습니다. 보통 네팔 사람들은 예배를 한번 드리면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70년대, 80년대 막 뜨겁게 부흥할 때는 예배 2시간, 3시간 드리고요. 부흥회 할 때는 뭐 3시간, 4시간 하고 뭐 그렇게 할 때도 있었지요. 그렇게 뜨거운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옥상에서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장렬하는 태양빛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뜨거운 태양빛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막 혼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다 성도들이 돌아가는데 한 6명, 7명 정도 되는 네팔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더랍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온몸에 우상 장식들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있더랍니다. 그 중에 풀마야라는 한 아주머니가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친척을 따라 예배드리러 왔는데 밤마다 귀신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그때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귀신만 쫓아달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그동안 섬겨온 신들이 너무 많아서 그 신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못 믿겠고 대신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망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목사님 마음에 너무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로잡아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저렇게 괴롭게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데 이 불쌍한 영혼들을 그냥 보낼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극렬한 마음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팔 사역자들과 함께 그 여인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님, 이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모든 묶임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 못 믿겠다고 기도만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 믿겠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기도받기 전에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는데 기도를 받는 그 순간부터 그 두통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얼굴을 봤더니 진짜 교회 오실 때는 눌림으로 인해서 얼굴이 어둡고 침침하고 그랬는데 이제 기도받고 나서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웃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복음에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휘말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권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복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복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